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가리거나 주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모든 이름을 불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키스탄에는 석 달째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서에나 나올 수 있는 홍수라는 그런 타이틀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지금까지 기상 간직된 태풍 중에서 가장 큰 태풍이 이제 내일 모레 한국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지구 곳곳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가뭄 또는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면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어려운 상태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지구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로 이슈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원체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총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미국의 원체스터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조금 지나서 죽게 됩니다. 홀로 남은 원체스터 부인은 그 남편이 벌은 많은 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을 떠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불안한 마음을 자신도 언젠가는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여자는 이런저런 미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당, 즉 영매라 그러죠. 이렇게 귀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무당을 만나서 조언을 얻게 됩니다. 어떤 조언을 얻게 되냐면 당신이 집을 계속 지을 동안에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체스터 부인은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계속 이 여인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무당의 말, 영매의 말을 듣고 집을 계속 짓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니까 38년 동안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집을 지었는데 16명의 목수들과,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집의 형태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결국 집을 짓는 도중에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버리는 데만 8대의 트럭으로 2달에 걸쳐서 그 쓰레기를 치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집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실리콘밸리에 가장 기이하면서 제일 오래가는 관광 명소로 웬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로 160개의 방이 빅토리아 시대 양식으로 대저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누구의 말을 믿었는가 하면 그 무당의 말, 정치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평생을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혹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을 두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통 교회를 오래 꾸준히 잘 다니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섬기면 저분 믿음이 좋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보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이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 저분을 보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람이 또 점잖게 보이고 그러냐. 우리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짐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 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은 어떤 형식,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을 알면서도 가능성을 기대하는 절대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에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죠. 글로서 성경에 적혀져 있지만은 이게 믿음으로 동반되지 않으면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 봤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사람 가운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천지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는 동안에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첫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후손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나 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믿음이 보여지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게 믿음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태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태도. 믿음은 태도.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누구죠?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첫째는 가인의 아들을 두었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 목수였는데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 양을 잡아다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제사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방법이었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뢰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 이것을 또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의 예물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드리는 제사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펴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혹여나 죄가 있다면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 하나님 그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인은 자기는 형태적으로는 제물,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예식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가 드려지는 행위보다 너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외형적인 이 부분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많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교훈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와 용서, 화합,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믿음의 의인으로 에녹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이 아들을 셋 낳았죠. 가인과 아벨과 아벨은 나중에 가인의 질투 때문에 아벨은 죽습니다. 어떻게?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가 제사를 안 받아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질투한 마음에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그 마음은 결국에 그렇게 분노로 표현되고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세 번째 아들 셋의 6대 손입니다. 그래서 셋은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아벨의 계보로서 자손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리고 야렛의 아들이며 성경의 최장수인,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시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거의 맞았습니다.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곧 제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은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로 자기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 인간들이 거쳐야 되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승천했는데, 왜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려가셨을까?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말씀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60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한다는 것은 의미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길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다시 부활을 한다든지 승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하늘로 올리셔서 드림을 받았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인식하며 그 자유함에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소망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참, 이 대목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기에 세상이 너무 썩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죄 가운데 많았습니다. 무법천지였어요. 법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좌로는 어떻게, 우로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몇 개 아주 상세하게 방주 만드는 방법을 노아에게 전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주가 제작된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방주 만드는 기간. 성경에 보면은 12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만들었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시간과 방주가 끝났던 시간을 유추해 보면은 120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재밌는 사실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했을 때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마지막에 중간에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끝까지 방주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던 것을 한 번도 의심치 않고 120년 동안 꾸준히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을까? 저 바보, 저 뭐하는 짓이야? 저 뭐하고 있어? 이상한 거를 만드네? 웃기네? 얼마나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저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그리고 노아도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랐던 거야. 여기서 얼마 있으면 끝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노아는 한 명도 불평 불만도 없이 그대로 그것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미를 지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이루어내겠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때 당시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배라는 의미가 없었대요. 배라는 의미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처음에는 이 땅에 궁창이 있었어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자외선도 통하지 않았고 비라는 것이 없어서도 촉촉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강은 바다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사실이 그렇게 저거는 무슨 물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캔사스 시티에 가면 2016년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국도 2016년도에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2010년부터 만들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6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앞에 길이가 150m 그리고 폭이 50m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 고 비울 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물에 띄웠어요. 물에 띄웠고 이제 방주를 그 크게는 못 띄우니까 그렇게 비울 대로 작게 만들어서 물에 풍랑을 한번 요동을 쳐봤어요. 그 과학자들이 비울 대로 만들어서 요동을 쳐보니까 절대로 이 배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가라앉지가 않아요. 절대로 풍랑은 일어도 동동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방주에 있는데 기념품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를 방주 모형해갖고 물을 넣어갖고 흔들면은 절대로 뒤집어져도 다시 서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명망측하고 그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게 가장 노아의 방주 이 창세기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무를 몇 바에 몇으로 몇 개를 어디에 쓰고 이걸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대로 만들면은 가장 방주가 배가 물에 침몰하지 않고 이렇게 딱 그대로 서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율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물건이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은 모르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120년 동안 그 배를 꾸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쭉 나와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믿음을 보여지는 것을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은 믿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선진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아벨.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예물과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 회개의 제사, 용서의 제사가 있는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벨의 제사, 두 번째 에녹이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한 그 사실을 온갖 어려움과 의심이 갈 법도 한데 그것을 꾸준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 행하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은 아벨처럼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속죄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며 나의 믿음을 한번 만나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내면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그 믿음의 소망의 결정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떤 행위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범사에 범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환경은,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은 불만족스럽고 뭐가 빠진 것 같고 적은 것 같아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웬체스터라는 그 분이 그 영매 무당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더라면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들, 나의 처지, 나의 환경. 감사함보다는 늘 부족한 것을 따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소명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며 그 행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한 분만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며 정말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